12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0절. 우리 교독하겠고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0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끼리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그 헬라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이 공부하러 왔던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민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분들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하면서 무시하였지만 그 시대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그 그리스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었습니다. 서로 무시할 수 있는 관계가 한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시스템 자체는 철저하게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철저하게 주인과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종들이 있었는데 종과 주인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여자의 지위가 부족했던 그 여자분들과 남자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가 하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는 귀한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이런데 사회에 나가면 막 주인인데 좀 심하게 한다,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한다라고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오너들에 보면 종업원들은 자기 할 시간만 딱 하고 좀 더 되면 불만을 갖지만 주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허비하고요. 이 일이 잘 돼야만 종업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조금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노예들과 주인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죠? 형제와 자매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그러다가 다시 월요일이 되면 노예와 주인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를 형제님이라고 하면서 대우해 주더니만 다시 직장으로 나가니까 얼굴을 바꾸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갈등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것은, 교회 안에 오면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주제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대로 각기 다른 은사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같이 가는을 의미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지, 또 통변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좀 특별한 큰 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은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집회를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큰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준 것은 그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 높이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계급이 아니고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이 안 되는 순간 그 은사를 쓰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써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몸과 지체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는 이 몸을 오장육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건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질 수 있는 거. 눈, 코, 입, 팔, 다리, 손, 손가락, 손톱, 이런 것들이 지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손톱은 손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어요. 이 손톱이 손에서 빠져나가면 손톱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빠져나간 손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손톱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손톱은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도 안 나요. 표가 안 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망치질이나 이런 거 하다가 손이 확 찐 다음에 손톱이 빠져나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손톱이 빠져나간 그곳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집니다. 손톱이 자랄 때까지, 손톱이 이 손가락을 보호할 때까지 거기에 무엇이 닿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물이 닿아도 힘들고 힘이 조금만 가해져도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몸은 다 신경계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 하나 그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한 부분에 벌이 하나 딱 침을 쏘기만 해도 온몸이 다 화들짝 놀라는 이유는 우리 몸은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시끄럽고 싸우고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 분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 말이에요, 여기 말고 한국에서, 또한 한국 선교단체가 외국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한 민족의식이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백이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의 머릿속에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민족적 차별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미국 사람들을 가리켜 코쟁이 양키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위대한 중국 분들을 가리켜 떼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우리 한국 분들밖에 없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민족, 특별히 동남아시아 분들이라든지 저 아프리카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면 친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돼요, 원수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 30년 동안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며칠 저희 집에 있다가 지금 과테말라 가셨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그래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한 조문상 선교사예요. 조문상 선교사님은 BE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지금 세계 대표예요. 제가 20대 때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였고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이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그 직을 내려놓고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저희 두 교회가 합쳤을 때 저희 교회에서 처음 성경 공부했던 것이 그 BE로 했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였죠. 이 조문상 선교사가 이 물론 BE 월드가 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굉장히 큰 단체였는데 좀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에 BE 코리아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총장으로 취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베트남 교회는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재가 이 BE 성경 공부예요.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가나, 이 아프리카 특별히 스와힐리어를 쓰는 나라들의 이 BE는 과목이 뭐 옛날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면 요한복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 조문상 선교사가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탄자니아에서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허락이 나와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대학 수준으로 이 선교단체가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사방에 퍼져나가 있는데 이번에 왔을 때 참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들었어요. 중동에도 국가에도 나가서 공식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카타르에 본부가 있어요. 카타르에서 타겟이 어디였냐면 인도에서 카타르에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인도의 그 카타르에 있는 인도 교회가 커졌어요. 그리고는 인도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다시 카타르에서 인도로 돌아가서 각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에 들어간 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니까 비본부에서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갔죠.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분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하면서 여러 번 실패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이 기도 운동을 사역을 하던, 중보 기도 운동을 열심히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던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인도라고 하는 지금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부닥친 거예요, 이 인도 목사님이. 그러다가 비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 비를 붙들고 목사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다시 교회들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인도 교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모이고 움직이고 되어지는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이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인도 사람들, 어느 정도 민족의 수준으로 보고 계시나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바로 비월드에서 인도에 독자적으로 비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들을 다 줘버렸어요. 당신들이 하십시오.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 선교의 현지 토착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과 더불어서 인도에서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방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인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세계의 선교단체가 인도에 지부를 만들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내비게이터를 비롯한 CCC 모든 선교단체가 인도 정부에서 등록이 안 되는데 이 비가 된 거예요. 왜 됐냐? 현지인들이 대표고 현지인들이 리더들이니까 이게 인도 정부에서는 이건 우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허락된 단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비선교사는 인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자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의 목회자들,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자니아도 마찬가지고, 가나도 마찬가지고,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막 폭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에도 있어요. 네팔 얘기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막 아려요. 네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까지 가려면 3일을, 우리 네팔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지를 선교사들이 3일을 걸어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3일 걸어가 있는 그 네팔에 사람들이 모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지고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네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가서 그 먼 길을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네팔에 교회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요. 인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아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안에 리더가 돼서도 안 되고 모두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늘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도 끌어내려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아래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처음 움직이고 할 때 선교사님 이제 파송 예배 드릴 때 같이 참석하고 그랬던 것이 1997년인데, 한국 선교사가 50여 명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부를 개척하고 있고, 그거의 몇 배가 넘는 현지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기도해 주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게 다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게 되는데, 우리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도 인정해주고 낮은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은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른 인종, 출신, 신분,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조화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높은 데서 뚝 떨어졌어요. 아주 높은 데서 떡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머리털 하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몸이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너무 신비하죠. 그런데 죽었대요.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몸이 떨어졌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 몸이 멀쩡해요. 아무것도 다친 데가 없는데 이 생명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서부터는 생명력이 있고 거기서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게 지금 그 발과 귀가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회,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정말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왜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면서부터 목소리가 커진 거 아세요?
제 눈빛이 따뜻해진 거 아세요? 진짜예요, 진짜. 귀에 안 들리실까 봐 제가 좀 더 큰 소리를 내고 내가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발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손이 하는 거예요. 손으로 식사 준비하죠. 손으로 피아노 치죠. 바이올린 켜죠. 글씨 쓰죠. 그림 그리죠. 상이나 꽃다발이나 모든 것들을 받는 건 다 손이 받아요. 반지 발가락에 끼는 분이 있어요? 손가락에다 껴요. 손에다 매니큐어 칠하고 손가락에다 크림 바르고 이쁘게 손을 하는 것은 손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는 분명히 손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발은 죄가 없는데 너 발가락으로 썼니? 라고 얘기를 해요. 발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못하면 다 발에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나 보다. 너무 열등감이 심해서 나는 손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안 도와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운전 누가 하는지 거의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어르신들 모셔오잖아요. 이 귀는 눈에 비하면 아주 심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화장을 해도 귀화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다 눈화장하잖아요. 눈화장. 귀는 화장하지 않아요. 눈이 나쁘면 우린 안경을 써요. 근데 이 안경을 쓰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 귀가 거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면 저는 여기가 길거든요. 그 마스크 줄이 늘 이렇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심할 때는 이 귀가 짓물러져요. 입을 막는데 귀가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귀를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가 듣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얘기했는데 귀가 안 들어서 잘 못 듣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나쁘면 제가 일부러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소리 지르느냐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귀가 안 좋은 거는 생각을 잘 못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지럽다고 얘기를 해요. 서 있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귀 안에 있는 나팔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 우리 사람 평형을 맞추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 눈, 손, 이거 정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막 우리가 안달부달하지만 발이나 귀에 대해서는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이나 귀나 혹은 본인 자체가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을 가리켜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였고 우리 어르신들이 알만한 한국의 무교회주의자들은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선생 이런 분들이 무교회자였는데 이들은 교회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때리기도 했어요. 촌지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학교가 싫다고, 학교가 문제가 많다고 학생이 떨어져 나가서 혼자 공부하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불만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막 까불거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좀 거룩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뭐 말도 좀 거칠고 막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불이, 장작이 펴지는 곳에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진짜 이 교회 이 청년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렇습니까? 나는 교회에 올 때마다 시험 들어서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에 올 때마다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다 듣고 계시다가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서 잘 타는 나무 하나를 이렇게 빼서 앞에다 이렇게 놨어요. 잘 타는 장작 더미 안에서 꺼낸 하나의 장작, 잘 타오르는 장작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이 하나의 장작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거의 꺼져갖고 연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청년도 그거를 보는 거죠.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그 장작을 들었다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장작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요, 나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 자신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수도 없는 갈등과 아픔과 넘어짐 가운데 우리가 깎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홀라 잘난 척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 지체. 저희 교회가 아이들 포함하면 요즘 한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있을까? 라고 느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 떨어지는가? 라고 하는 정말 되지 않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거죠. 세례를 받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세례하고 움직일 때 그 의미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안에 이제 거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조금은 더 귀해지고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번만 딱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오늘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엌을 못 써요. 오늘 그리고 친교실을 지금 세팅해 놓는 과정이라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맥도날드에서 하기로 했어요. 뭐 박 권사님만 좋아하시면 우리가 어쩌요? 김 권사님도 좋아하신 거죠? 안 좋아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7시 15분에 밖에서 딱 교회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시니어 커피 마시고 오랜만에 먹고 와우, 한 몸 한 지체된 것을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분의 부족한 면보다는 잘하는 것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인정하고 품고 가고 안고 가고 밀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오랜만에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종성 장로님 아드님 명수 군과 저희 교회 솔리스트로 오래 섬겼던
김주의 자매의 결혼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결혼식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같이 하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던 부족함이 없는 결혼식인 것처럼 하나님 그 결혼식 가운데 같이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결혼식 가운데 같이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결혼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복된 결혼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수와 주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어머니 오늘 건강하셔서 하나님 결혼식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결혼식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분은 8살 때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세례를 받고 싶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72살 된 박원희 권사님이세요. 박원희 권사님. 그리고 한 분은 뒤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진 집사님인데요. 최영진 집사님은 이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영진 집사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최영진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전보다 훨씬 힘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 최영진 집사님, 박원희 권사님 내일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진 집사님, 박원희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결혼함을 선포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예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어주시고 한 몸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고 안고 가시는 복된 지체들과 더불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싶은데 판단할 때가, 같이 있을 때가 참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두려운 것은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예식이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도 힘들어합니다. 넉넉하게 체력적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머니에게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 아둘람 굴을 꿈꾸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꿈꾸는 구호가 아닌 우리의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꿈을 함께 만들어 가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